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음행한 첩을 데리러 간 한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남편, 거짓 아내라고 했습니다. 요소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은혜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이는 신학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레위인, 처갓집에서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닷새를 보내다가 결국은 오후 늦게야 자기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과연 그들이 무사히 자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같이 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종이 주인에게 여부스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자고 제안을 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밤에는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이 그런 꼴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그것도 특별히 성별된 레위인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 마을이라고 멀리하니 말이지요. 사실 여부스 족속은 심판 아래 있던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항복함으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백성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야 함에도 여전히 차별을 하는 레위인,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을 복음서의 유대인들을 통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죄인과 세리,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들을 통해 말이지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들은 기브아나 라마에 가서 유숙을 하려고 열심히 길을 행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집니다. 오늘은 이 두 지역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마입니다. 라마는 높은 곳이란 뜻을 가진 에브라임 산지의 한 성읍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 이곳이지요. 이 사무엘을 통해 암흑시대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빛 다윗 왕조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낮고 낮은 무덤 속의 인생들이 높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요, 창세기에 범죄한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 닿으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라마이지요.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 또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런 마음이 알고 보면 높은 곳, 바로 라마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라마까지 가지 못하고 기본과 라마 중간에 있는 기브아에 이릅니다. 기브아에 이르니 해가 져버렸고요. 기브아는 이 히브리어로 구렁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의 성읍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고향입니다. 평지도 아니고 높은 곳도 아닌 평지와 산지의 중간 지역을 우리가 구렁이라고 하지요. 마치 바벨탑을 쌓다가 중간에 멈춘 그 모양이 아닐까요?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의로 아무리 높이 쌓은들 그것은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렁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기브아는 인간의 손으로 세운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사울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지요. 마치 쌓다가 포기한 바벨탑처럼 말이지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면 사울은 스스로 된 왕이지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영원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높은 곳 라마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영원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기브아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기브아 말입니다. 혹시 내가 왕되고 싶은 옛사람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육신의 생각, 정욕들을 못 박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브아가 아닌 라마로 올라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 말이지요.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들은 자기 형제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네요. 이것은 곧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강력한 증거이지요.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기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6장 12절 한 절 더 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배부르게 하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특별히 돌보라고 했을까요?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들이었습니다. 왜일까요? 나그네는 집이 없고 고아는 부모가 없고 과부는 남편이 없지요. 다시 말해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것을 불우한 사람 돕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불우이웃을 도와야 하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들을 도우라고 한 특별한 이유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나그네요, 내가 고아요 과부임을 깨닫는 것이지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의 조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결국은 내가 벗은 자임을 보게 되고 우리를 의의 세마포수로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본문 16절입니다.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기브아의 주민인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이들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에 거류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처럼 말이지요. 이웃이라고 여겼던 제사장 레위는 그냥 지나치고 의외의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은 기대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항상 여러분 주위에 있는데도 무관심하게 여기는 분은 없습니까?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나하고 좀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지내는 분들 말이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노인인지를요. 19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은 노인에게 자기들의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만 재워달라고 하네요. 물론 노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레위인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 군데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는 지금 잘 것만 없지 다른 것은 다 있다는 레위인의 말. 왜 이들이 기어이 집에서 자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그 당시 유대 지방은 컸기 때문에 노숙은 굉장히 위험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강도라든지
들짐승의 위험도 컸습니다. 결국 이들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다 가졌다고 한들 잠잘 곳이 없으면 다 부질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위험한 지경이었죠. 그런데도 그 노인 앞에서 나는 다 가졌다 하는 레위인의 어리석음, 혹시 이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마치 홍수 심판을 눈앞에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라마 곧 높은 곳인가? 아니면 잠깐의 즐거움에 머물다 멈춰버릴 기브아인가 말이지요.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은혜 받은 자임에도 내 주위의 나그네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내 자랑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이 중 하나라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렸던 아래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눈폭풍이 지나간 이 아버지 하나님, 참 위험한 길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혹시 근심이 있고 한숨이 있고 어둠이 있다면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기로 가득 채워지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브아에 머물고 있다면 자리를 털고 속히 일어나 높은 곳 예수 그리스도께로 은혜의 차리 라마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오늘 하루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길 인생 여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